여자에게 직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국 어느 공지에서 PCA, CA. K라고 하십니까? 예, 하여튼 좀 이렇게 그냥 찾아보면 됩니다. 미국 PCA 교단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예, 거기 가서 이제 그 총회 결의 사항들이 보면 착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에 관한 결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대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 때문에. 칼뱅은 굉장히 잔인하게 살육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러는데 저는 뭐 칼뱅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오늘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예. 깔뱅에 대해서 적대적인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이 깔뱅의 바이오그래피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썼습니다. 카스텔리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요. 카스텔리온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거의 무협지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깔뱅을 아주 매우 맷뿌리 같은 코와 날카로운 눈매 막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을 악의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대부분 이미 페이스북에서도 깔뱅의 이미지와 관련한 많은 디펜스하는 글들이 올라가 있고 그죠? 예, 그런 자료를 참조하면 되겠고 그런 악의적인 글들은 어떤 그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주로 이단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퍼뜨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깔뱅이에 대해서 매우 악의적으로 쓴 학자들이 있습니다. 액턴경 같은 사람도 있고요. 카스테리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자작나무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깔뱅의 그 좋지 않은 카스테리온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또 많이 팔렸고요. 그래서 한국의 다소 진보적 신학자들은 깔뱅이 이미지를 거의 그 책 하나 읽고 자기가 전문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글을 읽고 학회에서나 그런 얘기할 때 정말 1차 자료로 맞짱을 한번 떠줘야 됩니다. 예, 예? 자작나무. 예. 목사님 질문 하나. 예. 목사님이 신앙을 통해서 그 개혁 신학 전반을 지금 소개하셨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개혁 신학을 규정할 때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를 통해서 개혁 신학의 실체를 받고 또 그렇게 교회를 지금 이루고 나가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보실 때는 칼빈의 그 개혁 신학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떠한 점에서 부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적어도 우리 장로교 목사는 목사가 될 때 그 표준 문서 앞에 신앙을 약속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준으로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다양한 현대적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령 이제 지금 제4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레미 르프킨 같은 사람은 제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오는 노동하는 인간, 호모 라브란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인공지능과 기계로 다 대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기계화와 아웃소싱 또 이런 인공지능 로봇에 쫓겨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덴징거 문서를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장점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교황이 언제나 칙령을 내린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덴징거 문서를 읽어보면 요한 바로 23세가 이제 노동의 종말을 쓴 제레미 르프킨의 글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걸 씁니다. 그러면서 재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당 인간의 노동성이다. 인간의 노동성, 즉 호모 라브란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만일 인공지능과 로봇과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노동은 신성하다. 그리고 인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언제나 열려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산업사회 속에서 재화가 중요합니까? 인간이 중요합니까?
재화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죠? 예, 수익성이 없으면 회사를 GM도 그냥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는 재화가 돈이 수익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덴징거 문서는 저 교황의 칙령은 뭘 얘기했냐면 호모 라브란스가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요한 바로 23세가 그 얘기를 할 때가 로잔 선언이 나올 때와 동일한 시기예요. 근데 로잔 선언이 나올 때는 우리 개신교 진영의 로잔 선언에는 인간성 이해가 전혀 안 나옵니다. 로잔 선언에는 오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는 선교적 차원의 진술밖에 안 나오고, 인간이 처한 굉장히 인간론의 위기의 시대에 관한 인간의 이해는 로잔 선언에는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존 스토트가 썼지만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저는 문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그 이야기하는 아까 외민 문서를 제외하고는 로잔 선언이 그래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문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로잔 선언이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대변할 수 있는 문서냐? 저는 매우 부족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라벌이 누구죠? 예, 프란시스 세퍼가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프란시스 세퍼를 읽어보면 이 위기에 처한 인간론에 대한 매우 우려 깊은 이야기들을 프란시스 세퍼는 문화관, 서구관 이런 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간의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프란시스 세퍼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그의 문서를 통해 꺼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잔 선언의 무게감보다 세퍼의 인간론 이해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 진영,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WCC가 있고, 지금 이제 여러 세계 기관이 보면 WC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WCR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R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 이번에 가져가는 WRF가 있습니다. WRF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문서들을 다 리서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세계개혁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전문위원장으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언들, 신조들을 다 조사해보면 인간 이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인간, 고도의 자살률과 이혼율과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어떤 이런 다양한, 한국에만 해도 1년에 15,000명이 자살하고 있거든요. 15,00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33명이 자살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교단적인 우려, 이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민 문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 문서로서는 여전히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민이 나온 것은 1643년도입니다. 17세기입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외민이 나올 때는 커피가 이미 런던 거리에 카페 골목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게 1643년도입니다. 그때 커피가 서구 사회에 처음 들어갔어요. 물론 휴대폰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21세기는 그 외민 문서가 만들어질 때 상황과 우리 인간의 정황은 너무 많은 질문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공적인 답변을 줄 만한 공적인 문서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도 부산에서 이 거듭되는 이 포럼을 통해서 포럼의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몇 년에 걸친 연구를 해서라도 부산 선언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정말 그런 거 나올 때 그냥 단순한 도그마틱 갈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도그마틱 갈변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위기를 맞은 인간의 정황에 대한, 그죠? 예, 그런 데 대한 많은 그 고민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보다 굉장히 뒤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민 문서는 여전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많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러니까 제네바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많이도록 하고, 예.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추천을 받아야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결혼한, 예를 들면 제네바시의 가정들과 그렇지 않았던 다른, 뭐 말하자면 그 당시에 비슷한 분위기의 가톨릭으로 있던 뭐 도시국가라든지 그런 데이터나 이미 자료들이 책이 다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책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번역만 하면 됩니다. 로버트 킹던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성과 결혼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로버트 킹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의 자료는 다 1차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나와 있는? 예,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빨리 번역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번역하셔서 책으로 내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예. 그 사람이 가장 권위자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자료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죠. 영어로 나와 있죠. 예, 그게 출판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예. 들었는데요. 들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합리주의라는 미명과 인간 현실 입각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많이 존폐 위기를 맞고 사실 볼 상실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합리주의에 깊이 빠져다 보니까 교회의 그 초월성과 교회의 본질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칼뱅이 추구했던 그 개혁주의조차도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교회를 상실하고 그 교회 자리에 그렇죠. 다른 종교의 사원이나 나이트클럽이 생기는 그런 이면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현실주의나 인간의 현실주의나 합리주의 입각해서 개혁주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래 가져야 됐던 교회의 초월성이나 본질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도 많이 일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과 MOU 할 수 있는 세계 모든 한 200개 정도의 교단을 다 리서치했습니다. 제가 리서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지도도 올렸는데요. 유럽은 전멸입니다. 유럽은 아까 얘기한 정경성 또 이 모든 것들 완전히 전멸입니다. 교단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일즈에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는데 얼마나 교단이 적었냐면 우리 시찰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제 이런 계획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교단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교단이라는 숫자가 우리 시찰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대 교단으로 교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거예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네덜란드 말하고 전체가 완전히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서구의 이제 몰락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폴 리케르의 계시와 문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럽 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계획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매우 건강한 학자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교회였다는 거죠, 그죠? 예. 유럽 전체가 국가교회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국가의 아까 얘기한 규범 얘기를 제가 국가 규범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은 국가 규범 자체가 그런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아까 얘기했던 안티 로그메나에 이제 직면한 거죠. 예,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국가 규범이 교회 규범을 이제 규제하기, 컨트롤하기 시작한 이제 상태에 오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티 로그메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성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름 방학이라는 게 가장 추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교회 몰락의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답변하기는 것 때문에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유럽 교회와 우리가 다른 점은 일단 그들은 국가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공무원 목사님들이 공무원들이죠, 그죠? 여전히 독일도 지금도 그렇죠. 독일도 공무원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간 것이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세속화가 빨리 진행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국가교회였다는 거고 또 신학교 자체도 유럽의 학부들을 보면 신부님과 목사님이 같은 클래스에 같이 공부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면 설교자를 뭘 느끼냐면 앉아있는 설교자를 비롯해서 앉아있는 모든 회중은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금방 얘기한 합리주의와 해체주의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원론들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굉장히 일단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모두가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해된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죠. 제가 볼 때 오히려 굉장히 기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성을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베이스를 가져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구조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래서 그런 걸 싹 제외해버리고 표준문서 제외하고 그냥 윤리적인 설교만 목사님이 계속 강단을 하게 되면 한국 교회도 결국은 뭡니까? 어느 순간에는 뿌리가 약해서
제가 볼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뭡니까? 다소 기복주의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현상적인 걸 쫓기 위해서 모두가 방언하라고 돌아다니고, 우리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말씀의 기초가 약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고, 아까 다시 원론 돌아가게 되는데, 깔뱅이 이야기했던 교회 표지를 굳게 세우는 거, 말씀과 성례전, 이런 것부터 튼튼히 해나가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강조점인 가정을 굉장히 건실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도 한때는 규범 사회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비규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모름지기 이런 게 통했죠. 근데 한국도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 청년들에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뒷정리하라 그러면 청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린 청년부가 늦게 끝나면 교회 정리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청년들을 못 시킵니다. 청년들에게 얘기해보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교회 일하러 왔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요, 애들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내세우는 게 뭔지 알고 청년들 일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청년들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 교회 일하러 왔냐고.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 치고 뭐 이렇게 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청년부들이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들을 청년부들이 가장 큰 이슈로 말합니다. 아주 그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규범 사회를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규범을 벗어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외면문서는 우리의 교리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매우 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현대인들의, 특히 인간들의 문화와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분명한 그들에게 답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전체를 다 못 들었으니까 전체적인 대안으로 좀 얘기하자면, 너무 우리는 교회 중심이었던 것을 저는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 그다음 시민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 교회에서의 일만 전부라는 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지평을 조금 더 넓혀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도시의 신학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 도시라고 하는 도시성을 인정하고, 우리 도시에서 도시 죽습니다. 농사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아갈 때 이 도시의 문명 속에서,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특히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제 세속의 규범이 교회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시대까지 와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처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제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도그마틱한 관점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책사로서의 동용을 위한 작품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본다면, 권징을 아까 우리 다룰 때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시의회하고 갈뱅과의 대립적인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혹시나 목사님이 연구한 1차 자료에 의하면 업무와 술수로서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갈뱅의 입장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일단 없고요. 깔뱅은 시의회의 결정을 따릅니다. 위정자의 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깔뱅이 여러 번 시의회에다가 목사들의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안 들어줍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깔뱅이 근무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근무 할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깔뱅은 철저히 순종하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깔뱅은 이런 얘기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깔뱅은 위정자들에게는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검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검이 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말씀에 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네바에는 실제로 정치 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필리베르 베르트리에라든가 에클레시아 같은 목사들이 정치 목사거든요. 여러 번 면직을 했는데 시의회가 계속해서 면직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제네바 목사로 남았습니다. 근데 깔뱅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역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뭐 금모술수를 썼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의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의록 나타나지 않고, 다만 깔뱅이의 이제 독특한 점은 시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그것이 기독교의 건강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순종한다는 거죠.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때는 국가의 결정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깔뱅이 정치론은 이겁니다. 깔뱅이는 귀족 정치와 군주론을 원했고요. 근데 이제 깔뱅이 가장 안 좋아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를 안 좋아합니다. 무질서한 걸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군주가 없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보다는 차라리 독재자가 나라를 이끄는 게 더 낫다. 질서 없는 것보다는 질서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자면, 아미페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아미페랭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인민재판에서 죽이려고 할 때 깔뱅이 뛰어듭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아미페랭이 부패한 정치인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깔뱅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깔뱅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돌로 죽이면 안 된다. 어떻게 죽여야 된다고요?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기소하고 충분히 조사하고 이 죄인에게도 변호권을 주고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든지 국외 추방을 하든지 관직을 빼앗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저 사람이 매국노라고 돌로 죽이는 것은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깔뱅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그런 겁니다. 아미페랭이 깔뱅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깔뱅이 아미페랭의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깔뱅은 자기 스스로가 제네바 시민법을 만들었기도 하고 법 전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은 철저히 어떤 사회의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 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 감사합니다. 장시간 귀한 강의해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창옥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마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저희를 교회의 종이요 말씀 사역자로 부르셔서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오나 저희는 늘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며 주의 교회를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봉사하기에 참 연약함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개혁신앙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목회 현장과 또 목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지혜롭게 순종하여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부산 신학 포럼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나타내 주시고 저희가 주 안에서 동역 의식을 가지고 또 주께서 저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귀한 뜻을 잘 이루어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길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멀리서 오신 감사합니다. 현재에서 이동에서 만났